지난 5월 27일은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70주년 좀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7월 27일 휴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아주 성대히 열렸는데 전 세계 25개국 참전 나라 대표 4,000명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전 세계 젊은 청년의 피,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수백만 명이 와가지고 (15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는데 죽은 자만 5만 명. 그들의 피, 그 피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건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말에 그중 참전 용사 중에 한 사람, 그때 20대 초반 젊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70년이 지나가지고 90세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이 땅에 이렇게 발전된 줄 몰랐다. 너무 놀랐다. 만약에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나는 다시 참전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젊은 청년의 시절에 유엔군을 대해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리며 그 폭탄 속에서 싸우던 그 싸움을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자랑스럽게. 지난 27일 바로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그날에 저 다부동 전투 기념비 바로 옆에 이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준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평화가 계속 있은 것이 아니고 그 휴전선이 155마일 휴전선인데 그 휴전선의 군인들이 밤낮 없이 24시간 철동같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70년 사이 전쟁이 아닌 휴전 상태에서 4,360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국군이 4,268명이 희생되고 미군이 92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 희생은 모두 북한에서부터 휴전협정을 어기고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대간첩작전 이런 걸 통해서 목숨을 버려도 이 나라를 지켜준 사람이 4,360명이었다. 이런 고귀한 희생 속에 오늘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이 환경과 똑같이 구약의 역사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동맹을 맺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은 동맹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째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국의 3대 성군 중 한 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국의 3대 성군 중 한 분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시대가 지나고 그 아들 때에 내려오면서 남쪽에는 유대 왕국,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 해가 주전 930년이었어요. 나라가 둘이가 불러졌죠. 또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진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북쪽에는 선한 왕, 하나님을 섬긴 왕이 한 사람도 없고, 남쪽에는 하나님을 바로 섬긴 나라가 왕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을 성군이라 그래요. 성군. 그 첫 번째가 여호사밧, 네 번째 왕입니다. 둘째 히스기야 왕, 셋째가 요시야 왕. 이 3명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부강케 했던 임금, 그래서 3대 성군이라고 해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튼튼하게 세웠는가? 그것은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장은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세운 그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 17장 1절 읽어봅시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기 스스로 그게 뭐냐면 자주국방. 그전에는 이웃나라 애굽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킬까? 아니면 아수르의 힘을 빌려 나라를 지킬까? 뭐 외국의 어떤 힘을 빌려서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하는데, 그 스스로 강하게 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래서 스스로 나라를 강하는 근거가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이 2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일어난 종교개혁을 1차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타파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이 2가지. 그래서 우상 타파하는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 타파, 다윗과 같이 했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했다. 그리고 우상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9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거기 앞에는 내가 안 읽었지만은 왕이 제사장이나 또 성경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성직자들을 세워가지고 전국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해서 말씀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자주국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튼튼하게 했더니 결과가 어디 됐느냐? 5절 봐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첫째, 종교개혁, 우상 타파.
말씀교육 이렇게 할 뿐 아니라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국방을 계획했어요. 국방계획.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성을 쌓고 물자를 비축해서 116만의 대군을 건설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쌓고, 그러니까 나라를 요새를 하고 국고성은 전자 물자를 비축하는 창고를 쌓고 이래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0절 읽어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더라. 여호사밧이 나라가 튼튼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116만의 대군을 양성을 하고 요새를 쌓고 하니까 침공할 엄두를 못 내더라. 침공할 엄두를 못 내. 이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나라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결과 그 이웃 나라가 옛날에는 못 살게 굴고 침공을 해오던 나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조공을 바쳤어요. 거꾸로 했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블레셋이 그전에 수없이 침입을 해가지고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블레셋이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조공을 보냈어요. 11절 읽어봐요.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봇,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 이웃 나라가 두려워서 전쟁을 못할 뿐 아니라 조공을 들여가지고 잘 몰리려고 우리하고 좀 잘 지냅시다 하고 이렇게 견고한 나라가 됐어요.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초반기의 성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왕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 18장 19장 보는데요. 둘째, 여호사밧 왕의 실수는 잘못된 동맹이다. 시작. 여호사밧 왕의 실수는 잘못된 동맹이다. 동맹을 잘못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은 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쪽 왕의 성군이었다면은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고 북쪽 아합 왕은 우상만 섬기는 나라예요.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된 이유는 그 안에 왕후 이사벨이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온 나라 천지에다가 우상을 갖고서다가 산마다 다 심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서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 아합, 가장 선한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 이 두 세력이 남북으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나라가 남북이 분당돼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웠죠. 치열하게 싸웠어. 치열하게 남과 북이 싸웠는데 지난 58년간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계속 싸울 수 있느냐. 그러니 남북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여호사밧 왕 아들이 여호사밧 왕 아들이 여호람이. 그런데 아합 왕의 딸이 공주가 아달랴야.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저 아합 왕 딸 아달랴하고
혼인을 맺자. 그래가지고 우리 적대 관계를 해소하자. 이래서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18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지. 가장 악한 우상만 있고 하나님은 없는 왕의 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아들하고 혼인을 시켰으니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이게 신앙으로 했겠어요? 인간의 깨로 해석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을 버리고 인간의 깨로 했단 말이에요. 깨로 혼인동맹을 하면 우리 남북관계 좋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전번에 남북관계가 서로 좋아지면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오겠잖아. 그러니까 이제 종전협정하자. 이렇게 했죠. 그 평화를 지향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혼인동맹을 맺고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빼앗긴 땅이 있는데 길레앗 라못이라는 땅을 우리가 다시 차지합시다. 그래서 전쟁터를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혼인도 맺었겠다. 그동안 12년 동안에 아무 남북관계에 문제도 없었겠다. 그렇죠. 우리가 당신의 병사나 우리 병사나 서로 형제 아닙니까? 돕지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선지자한테 물어봅시다. 했더니 선지자가 전부 이번에 전쟁하면 다 이깁니다. 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랬는데 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이번에 가면은 목자 잃은 양같이 백성이 흩어질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것은 말이자 우리인데 좋은 예언은 안 하고 저주만 퍼본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더라. 그래가지고 쓴 나물, 쓴 밥을 먹이면서 고통의 눈물을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맹렬하게 일어났는지 이 적군, 이 군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적군이 말하기를 우리가 전부 전쟁을 싸울 것 없다. 오직 하나만 딱 잡으면 된다. 그게 누구겠어요? 왕이지, 왕. 그러니까 다 싸우려 하지 말고 왕만 잡아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가니까 이 아합 왕은 깨를 내가지고 나는 평복을 입을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이래가지고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평복 입고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그랬더니 왕만 잡으려 했으니까 왕을 뺑 돌려 써가지고 여호사밧을 잡아가지고 지금 단칼에 죽이려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때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온 적군이 나를 뺑 돌려 써가지고 막 금방 칼이 날아오고 창이 안 날아오고 활이 날아와서 나를 죽이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아니다고 어떻겠어요? 뭐라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기 딱 돌려서서 그럼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기도해야지. 주여! 주여! 다른 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멘.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장 28절부터 봅니다. 18장 28절 3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는 전쟁 시작했어요. 29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장터로 들어가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럼 뺑 둘러섰어. 31절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를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매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사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해.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겁니다. 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즉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영혼을 다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응답할 수가 없어. 그렇게 둘러섰던 적군들이 이거 왕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다 떠나버렸어. 그랬는데 깨를 부렸던 아합은 어떻게 됐는가? 32절, 33절,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전쟁이 맹렬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싸움을 막다가 해가 질 무렵에 죽었더라. 여기서 아합은 죽어요. 그 미가사 선지자가 말했잖아. 가면은 망하고 목자 이런 양처럼 백성이 흩어지리라 했더니 요놈을 가둬서 쓴 나무를 쑥물을 먹여라 했는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했어. 왕이라고 한 사람은 기도해서 살아나고 편복을 입고 가장해서 나갔던 왕은 하나님이 화살을 쏘게 하는 거지. 그냥 어디서 날아온 모르는 화살을 맞고 이렇게 밤새 해가 질 때까지 자기 스스로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전쟁에 패했죠. 그 전쟁에 왕이 죽었으니까 패하니까 이제 패전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유다 여호사밧도 패전 왕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온 것이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2절 읽어봐요. 오늘 말씀이 요겁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옳으냐?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거다.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 여러분 우리 이거 명심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여기 파란 것이 있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이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 휴전협정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나라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1776년에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국부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온 세계의 나라의 경제 정책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약 90년 뒤에 독일에서 칼 막스하고 엥겔스가 자본론을 냈어요. 이 자본론은 또 유럽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국부론을 따라간 나라는 전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자본론을 따라간 나라는 전부 사회주의 공산당이 됐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1848년에 칼 막스하고 엥겔스가 둘이서 공저로 냈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은 왜 했느냐? 그 핵심이 지난 2500년간 유럽 역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중심 역사를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만드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세운다. 해서 세운 것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칼 막스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상징물이고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한 것이 자본주의, 이 기독교 사상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전능하냐? 그 대신 누가 전능하냐? 프로레타리아, 공산당이 전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갖다 세운 것이 프로레타리아 공산당. 그래서 공산당은 전능할 뿐 아니라 잘못도 없어. 그래서 여기를 도전한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북한에는 이 공산당이 주체 사상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전능하신 김일성 아버지야. 거기서 도전한 사람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생겼냐 하면요. 옛날에 아합이 바알을 섬긴 것과 오늘날에는 공산당 선언을 섬긴 것과 똑같은 형태로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이래서 공산당과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공산당 하나님 안 계신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공산당은 공산당이 전능하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무하다. 공산당은 무하다. 기독교는 특징이 하나님과 1대1에 만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집단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 1대1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1대1로 만납니다. 같이 부흥회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만나기는 1대1로 만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은 개인주의 사상,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은 이것이 아니에요. 개인은 없어. 뭐만 있느냐? 계급만 있어. 개인 부정, 계급만 있어. 프로레타리아 계급만 있어.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이고, 복종을 하고 집단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공산당 선언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남북이 전능하신 김일성님 하는 북한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믿는 남한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합작을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한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라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기독교에서 공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역할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바알을 어떻게 한꺼번에 섬기겠느냐. 자, 세 번째요. 이제 봅시다. 세 번째 시작. 여호사와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 아멘. 다시 시작. 여호사와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 아멘.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해결을 하는데 어떤 해결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요거는 오후 예배에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20장은요. 오후 예배에 상세하게 하겠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동맹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했구나. 그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목도하는 거예요. 20장 1절 봅시다. 20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과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3개국 연합군이 지금 유다 왕국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전쟁에서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졌는데 큰일 났잖아요. 3개국 연합에 쳐들어오는 거 이거는 왜 쳐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지금 징계하는구나. 즉각적으로 아는 거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면 도망을 가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빌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말을 듣자마자 전국에 금식 선포합니다. 3절 읽어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한다. 전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기도를 하지만 핵심이 뭐냐? 핵심이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료하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다부동 전투 다 밀리고 이 부산의 정부가 세워질 그때에 누구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지. 그러니까 유엔군이 맞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을 만나거들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한 환경으로 골목으로 쳐넣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서 그러나요? 아니요. 그곳에서 나를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지요. 찾았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야시엘을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야세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내 문제를 기도하면 누구 문제가 된다? 하나님 문제가.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쩔쩔매지 못하고 해결 못하고 끌어안지 말고 기도하면 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된다?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고 이게 인간의 길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변화시키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멘. 17절인가 봐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나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 말고 그들과 맞서 나가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믿음이 확 생기는지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나가 싸울 게 없고 하나님이 싸운다 하니까 우리는 성가대를 조직해라. 성가대. 그래서 전쟁 제일 앞장에 누구를 세우냐? 성가대를 세워. 성가대를. 21절 읽어봅시다. 21절. 백성과 대고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전쟁의 맨 일선 군인 앞에 성가대 세우는 전쟁 봤어요? 여기서 했어. 여기서 앞에서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렇게 찬양을 올렸는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22절 읽어봅시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입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복병. 복병이 뭘까요? 복병 뭘까?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3개국 연합군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기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연합군이 암몬 사람이 모압 사람은 너희 왜 날 쳐? 또 세입 사람이 너는 왜 날 쳐? 그러니까 세 연합군이 서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서로 연합군끼리 싸워가지고 샥 다 죽어.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했어. 천사가.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 23절요. 곧 암몬과 모압자 세인이라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을 친 후에 그들이 서로 죽였어. 그 한 사람도 산 자가 없어.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는 실석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연합군이 싹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하려고 그 많은 물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물자가 그대로 남았어. 그 물자를 걷어들이는데 사흘이 걸렸어. 사흘이 걸렸어. 그래서 26절 읽어봅시다. 26절. 넷째 날에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사흘 동안 그들 적군이 가져온 전장 물자만 해소하는데 사흘 걸렸는데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는 뭐야? 찬송 골짜기. 찬송을 하며 적군이 싹 죽어버렸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껴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뭘 해라고요? 기도와 찬송을 해. 기도와 찬송을 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 문제 되고 찬송을 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 기적의 골짜기가 된다 이 말. 여러분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고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시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싹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20장은 오늘 오후 예배 유인물 2장을 드렸어요. 2장을 오후 예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자, 동맹과 하나님 뜻. 첫째, 시작.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3대 성문 중 하나입니다. 둘째, 여호사밧 왕의 실수는 잘못된 동맹이다.
셋째, 여호와사와 여호와는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여 의지하여 나를 위해서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한미 동맹에서 다자간 동맹으로 지금 바뀌잖아요. 그 동맹을 옛날엔 군사 동맹인데 지금은 가치 동맹, 가치 동맹이란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내세우는 나라끼리 동맹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치 동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맹으로 이 나라가 지속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줄기도 올립니다. 시작. 주여, 주여,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에 맞는 가치 동맹으로 하나님 주석 대통령부터 발전하게 하소서. 아멘.